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예. 이제 추석 명절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곧 이제 10월이고 금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연초에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 다 성취가 되시고 또 구하지도 아니했던 것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추석의 명절 이동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이긴 하지만 이제는 마무리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도 우리의 할 일을 할 때이고 복잡하고 힘들수록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더 열심을 다할 때에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님 예비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은 무엇입니까? 기적이 무엇이요? 보통 사람들이 이 기적을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소원이 이루어질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진짜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결코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이 뭐냐 이겁니다. 진짜 기적은 내 뜻이 하나님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진짜 기적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죠. 그게 역사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 진정한 기적의 주인공이지 않을까요? 내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 통해서 얻었으면 상급이 없거나 적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하는 바를 이미 얻었기 때문이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내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은 하늘의 상급입니다. 매우 큰 상급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내 소원이 하나님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말씀은 베드로 개인의 소원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뜻을 구할 때에 땅에서 어떤 것이든지 매면은 매일 것이요 어떤 것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강현 성도가 새 본문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설교를 듣기 전에 성경 봉독을 통해서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역대하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일천번제 후에 소원을 물으시는 하나님께 솔로몬이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야말로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유심히 지켜봐야 되고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자기 주장과 비판보다
자기가 주장을 하고 비판을 하게 되면은 당신도 똑같은 주장과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남의 티끌보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기를 바랍니다. 자기 주장과 비판을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사람이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좋은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이 주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이 일들을 위해서 성령과 예언과 함께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감지하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은 말과 행동을 참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정보 통신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SNS를 통해서 이제 전 국민들이 모르는 게 없습니다. 얘기하다 보면은 이미 알고 있어요. 누가 더 정보를 많이 아느냐.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눈에 보입니다. 조심할 수밖에 없죠. 모든 이야기거리가 말 실수한 거, 행동 잘못한 거, 요것 가지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좀 나쁘게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사람의 이 그 본래 모습이 다 까발려지는 그러한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더 힘든 일이 생기곤 합니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일은 다름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할 것도 말하지 못하고 행동할 것도 행동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무력해지고 우리는 점점 무능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자기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실수할까 봐. 그리고 행동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어떤 이 문화 인류학자는 문명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문명은 고도화되지만 사람은 점점 원시적인 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시편 34편 1절 오늘 봉독은 하지 않았지만 세보문과 본문과 함께 나오는 시편의 구절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하자도 많고 흠결도 많지만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어내고 이스라엘을 튼튼하게 만들었던 위대한 왕인데요. 그의 속 내용을 깊이 보게 되면 그 역시 복잡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켰던 내용을 우리는 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울을 대신해서 골리앗을 이긴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당시 최고의 권력자 사울을 능가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칭호를 받기는 했지만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정치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골리앗의 나라, 자기가 쓰러뜨린 원수의 나라, 골리앗의 나라, 이 블레셋 민족 아기스 왕에게로 망명을 해버렸습니다. 다윗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되기도 했지만
사울에게 쫓기는 그 순간 이스라엘 민족의 배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거죠. 말도 행동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뛰어넘어서 무능에 빠진 상황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 일생의 최대의 위기이기도 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이 블레셋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전쟁이 다시 재발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민족 아기스 왕에게로 피신해 있고 아기스 왕의 신하가 되어 있는데, 이 블레셋 국가와 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 간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윗은 어느 편에 서야 되나요? 블레셋 민족에 앞장서서 이스라엘 자기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되나요? 여기서 도망하여 다시 이스라엘로 가야 되나요? 이스라엘로 가면은 사울에게 먼저 죽임을 당할 텐데요. 사면초가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나는 이스라엘 편인가? 나는 블레셋 편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날 코로나 상황에, 경제적인 상황에, 정치적인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하기만 하고 복잡하기만 하고, 그야말로 하루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치고 지쳐버린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다윗이 했던 일이 과연 뭘까요? 미친 척이었습니다. 미쳐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상황이 그렇습니다. 미쳐버릴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답답하고, TV를 보면 복잡해서 미칠 것 같고, 사람들 만나면 힘든 얘기밖에 없고, 교회 와도 사실 어떤 때는 희망 없이 갈 때가 그냥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안 그래. 항상 분리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무력감, 무능, 그리고 절망, 미친 척을 하다가 결국에는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역사서 역대기와 이 열왕기 하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이거를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던 시편 34편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그러한 가운데에 나는 뭐를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노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노라. 미친 척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하나님이 주셨던 임시 방편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다윗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와 헤브론을 중심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의 2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국가가 처음에는 아주 힘이 없는 국가였지만 다윗 시대에 아주 강성한 제국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완전히 정복을 하고 국가를 이루는, 그야말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이스라엘로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지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 미친 척 하다가 결국에는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다윗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34편 맨 마지막 절인데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젊은 사자는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자기 주장을 하고 또한 비판을 하고 생존을 위해서, 그러나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모든 좋은 것. 우리가 이 모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좋은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이 대체 뭐냐 이거죠. 좋은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매일같이 문을 두드리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 속에서 쓰시는 인물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빠지지 아니하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구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할 건 많이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것을 취하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할 때에 모든 것을 구하지 아니했던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유행하는 유행어도 생겼어요.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그게 꿈이고 그게 바로 비전이야. 틀린 말은 아니죠.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 크리스찬,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받아들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 안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한 번 더 성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씀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다소 인본적인 색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 인간의 생각을 그냥 이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를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이긴 하지만 7장 7절 말고 1절부터 읽어보면은 그 맥락은 자기의 뜻을 구하라, 자기의 뜻을 찾으라, 자기의 뜻을 위해서 두드리라,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 눈 속에 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왜 보지 못하느냐. 결국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주장과 맞지 않으면 비판을 하고 그리하면은 다 될 줄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자기 주장만 하면 되지. 거기다가 하나님을 갖다 붙이더라고요.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 나에게 맡기셨다. 당신 내 말 따르시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아니 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인데 저분의 기도가 더 센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누가 맞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 뜻을 구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갖다 붙인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비판하고 주장을 하다가 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거기에는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끌 가지고 목숨을 거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7장 7절에 말하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은 뭐냐면요, 자기의 뜻을 구하라 찾으라 구하라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하나님의 뜻을 두드리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주시되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인데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구하지 아니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마친 다음에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재판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되면 왕에게 요구하는 요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도 적대적인 모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요구를 해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죽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그거를 감당을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내 아들입니다. 여기서는 아닙니다. 내 아들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죠. 주장하고 우기면은 그게 진리가 돼버린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사단 권세, 음부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솔로몬은 나는 어립니다. 나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 아버지 부왕을 통해서 거대한 제국이 되기는 됐지만은 이 거대한 제국을 감당할 만한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한다는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와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백성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 지식과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내게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러한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러한 일이 없으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구할 때에 내 뜻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성령과 예언으로 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죠. 기뻐할 것 없는데 무엇을 기뻐합니까? 오늘날 상황이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감사할 것 없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동떨어진 얘기 같기도 하고 그리고 비난하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통해서 한번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제자들이 답변한 내용 중에 모범적인 신앙인 첫째 아들이 아니고 죄 많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에 따랐고 아버지 뜻을 구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 둘째 아들은 죄가 많았지만 아버지를 구했고 아버지를 찾았고 아버지에게 문을 두드린 겁니다. 재산 다 잃고 거지가 됐고 아버지 앞에 나설 면목이 없는 그러한 인물인데 오로지 한 가지 잘한 건 뭐냐면요. 그 순간에도 아버지를 구했고 찾았고 아버지에게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 뒤집어 놓고 아버지에게로 왔다는 거거든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이게 바로 기적 아닙니까? 이 기적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기적이라고 받아들이지도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기적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기적인 거죠.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강현 청년이 분명하게 낭독을 했어요. 성령과 예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은 기도요, 예언은 말씀입니다. 성령을 멸시치 말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과 동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지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을 늘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에요. 바울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모든 일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 기도할 때는 분명히 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래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구분 잘 되십니까? 저도 어떤 때는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대가를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 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도록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리하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그 실체가 뭔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귀영화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나머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다 주신 것이죠. 우리가 대가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대가를 구하지 말고, 보상을 구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문제마다 주님께 두드리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전에도 힘든 일이 있었지만 우리 전 인류가 이처럼 힘든 때가 아마 쉽지 않았을 것 텐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의 은총으로 변모되고, 특별히 드림에 속한 모든 교우님들, 가정, 직장, 일터에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어둠을 뚫고 빛을 통하여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상황, 현재, 지금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그것을 구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